이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쾌강 52일차.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5장 22절부터 26절,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 에스겔 19장,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 에스겔 25장, 26장, 27장, 28장, 그리고 에스겔 32장입니다. 이때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처음으로 보고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주제는요, 멸망의 슬픔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강구입니다. 에스겔은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 그리고 열왕기하는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는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여러 가지 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후죠, 직후. 바로 직후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멸망한 유다와 성전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2장은요, 고통의 원인이 제시가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3장은 소망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4장은 소망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5장은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부터 26절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피살 사건이 나와요. 바벨론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포로로 끌고 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이제는 왕이 아닌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7개월 후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들을 암살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일에 대한 기록이 25장,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은요,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언의 시기가 약간 겹치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은 어디서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것은 유다에서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 에벤멜렉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석방에 도움을 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40장은 예루살렘 함락 후에 유다의 바벨론에 대한 무모한 반역입니다. 총독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그달리아, 아까 나왔던 이 그달리아, 열왕기하는 그달리아로 하고, 원래 이름, 이스라엘의 발음으로는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 암살 음모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아가 실제로 암살이 됩니다. 42장. 근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바벨론에게 순종해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반역하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멸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총독 한 명을 암살하고 죽이고 이런다 그래서 최종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문제되는 것이지 총독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 총독을 죽이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행동은 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멸망 이후에 몇몇 군대 지휘관들과 이제 많은 백성들이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당연히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립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일 회개하면 멸망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할까요? 실은 묻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암살합니다. 암살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계속 남아서 독립운동을 벌였을까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어디로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예. 이집트가 바벨론을 저항해서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2장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셔서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셔서 근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43장은 예레미야가 백성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집트 침공 예언이 나옵니다. 44장은 유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집트로 도망와서 당연히 이집트 신을 섬깁니다. 문제는 더 악화되는 거죠.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 유다의 죄악을 나무라시는 하나님, 19장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탄식, 22장 23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 분량이 많은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성경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고 읽으면 당연히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을 때는 시대를 무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갈 때는요. 시대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되고요. 오히려 염두에 둘 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들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것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시대순으로는 이 큰 대예언서 이 세 권은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33장, 19장, 22장 이거 역시 이제 동일한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유대가 멸망한 시기는 586년 암기하시면 좋다 그랬죠. 586년 8월 14일 정도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바벨론에 이미 끌려온 포로들에게 오기까지는 그때 당시로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에스겔이 이 소식을 포로 수용소에서 들었던 시기는 아마도
12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그러나 무조건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포로들은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금방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집을 짓고 땅을 갈고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것이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외쳤던 외침입니다.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26장은 두로에 대한 예언, 27장 두로우 멸망에 대한 예가, 28장 두로 왕이 받을 심판, 그리고 32장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동시에 오래된 대적들이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기뻐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이방인의 의로움은 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며 온 세상을 직접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특별히 32장은 이집트, 즉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행동한 애굽을 구덩이로 보내십니다. 이거 비유거든요. 구덩이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애굽은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을까요? 거기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다 거기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만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희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었거든요. 구덩이에 그 감금돼 있었거든요. 애굽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곳, 곧 지옥이었다라고 21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그리고 11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군대 지휘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이 맞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언자들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망해버린 다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은 또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예언자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예루살렘이 진짜 망했거든요. 함락돼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맞았으니까 군대 지휘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그들이 왜 찾아왔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될지 그걸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정말 말하면 당신들이 들을 것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이들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 말씀이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후에 보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가 절대 아니라고 했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백성이 그러니까 에스겔 똑같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끌려온 포로들도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왜냐면 에스겔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오며 내 말을 들으나 에스겔의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릅니다. 지금 예레미야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둘러싸서 바벨론에서는 포로 사이에 에스겔을 둘러싸서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들려줬는데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그들은 너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에스겔입니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 아프게 비슷해서 세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애가 1장과 2장의 비교.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여러분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부른 슬픔의 노래거든요. 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1장에서는
1장 10절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일단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했죠. 근데 2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적인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2장에 나옵니다.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원수가 원수가 지되 지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모든 근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1장에서는 현실적인 걸 얘기합니다. 적들 때문에 망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근데 2장에서는 그 적들을 쳐들어오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셨다. 주께서 원수가 되셨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모든 근원들을 삼키셨고 우리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절기를 폐하셨고 안식일을 잊어버리셨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주님이 직접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장의 눈도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2장의 눈입니다. 그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3장, 4장은 또 뭘 얘기할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소망이 있어. 요 얘기를 또 3장,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쳐들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분명히 회복될 수 있어.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어. 그러나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어. 3장, 4장은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3장은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게 3장이고요. 4장은 왜 소망이 있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5장은 그러니 기도하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게 5장. 이게 예레미야가 5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의 전체에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흐름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정말 그렇죠. 오늘 애가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